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참 지친 하루하루를 보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외모와 성공입니다. 물질 중심적인 개인주의를 추구하며 삽니다. 미디어와 약물 중독으로 감각적 욕심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가짜 뉴스와 요즘은 음모론으로 많은 갈등과 혐오를 부추겨서 확증 편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로 갈라치기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포츠 스타라든가 연예인, 정치인, 재벌이라든가 특별한 스타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따르며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허전한 마음을 그 사람들을 영웅시하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언어치료학과 교수인 이미숙 교수님도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에서 당신의 언어 나이는, 그런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서 얻고 취하고 누리는 것을 자랑하는 풍조, 이게 대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얻으면 그거를 과시하고 싶어 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편한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사람들이 편해지려고 합니다. 시대의 트렌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덜 기다리고 덜 움직이고 가능하면 더 쉽게 생활하기를 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보다, 예순보다, 노력보다 그냥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덜 노력하고 편히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시대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문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불편하고 불안전한 그 힘든 황무지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이 시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말을, 꼭 필요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다 말하는 데 급급합니다. 자기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속에 다양한 생각들이 가득 차서 허전한 마음에 인생이 더 피곤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짐승이 부르짖는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불안정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힘들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패스되고 넘어가도록 도와주지가 않습니다. 세상 애굽에서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인도해야 될 텐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황무지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안정한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이 세상이 마치 천국 같은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안정되고 정의와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은 고생을 하고 문제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지금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고 삶이 어려운 것은 이게 정상이 아니야. 당신이야 그럴 수 있죠.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이 오는 사람은 저 사람의 문제고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억울해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왜 나에게 그런 병이,
저 나쁜 놈도 안 걸렸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억울하게 열심히 살아서 이제 먹고 살만한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멘탈이 붕괴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황무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넘어서 행복하도록 살도록,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도 여전히 문제 속으로 이끌어 갑니다. 문제는 우연처럼 나타납니다. 우리 앞에 우연처럼 건강의 문제, 우연처럼 물질의 문제, 우연처럼 서서히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공부하고 잘 다니던 아이가 사춘기가 오면서 너무너무 부모님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상식 이하의 사람이 나타나서 내 삶을 정말로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안 줘야죠. 삶이 팍팍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의 고민과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넘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위험하고요, 더 안전하지 않는 문제 속으로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나는 어려움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려움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남의 어려움과 비교해버린 겁니다. 저거는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네, 내 어려움은 저것과 비교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면서 억울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조한 땅, 목마른 땅, 메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세상 방식으로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의존하는 것은 땅의 것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시각과 그 시선의 높이가 늘 육신적이고 자아중심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영원히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 지금 많은 출세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세와 성공의 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냐 안 좋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가 만나고 경험하고 느끼고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늘 세상 사람 만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그 속에서 억울함을 많이 토해내고 많은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육신의 현실, 자기 몸, 자기 현실의 물질, 거기에 분노합니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영혼이 병들었고 자기 인생이 피폐됨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 눈에 밟힙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는요, 너무너무 예의를 씁니다.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갑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3일 밤에도 말씀을 드렸던데, 그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육체의 가장 중병에 걸린 사람의 증상이에요. 증상.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말기암의 마지막 증상은요, 복수가 차고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가족이 지금도 육체적으로는 건강합니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짧은데 그의 영혼은 중병으로 시달려서 복수가 차고 극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인도하고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은 만큼 우리는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재정과 또 건강과 눈앞에 보이는 사업의 문제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문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많이 분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강 회복을 위해 힘씁니까?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존재로만 이미 만족하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대여하고 환경만 상황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전에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문제 속으로 우리를 집어여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이 세계가 전부 다 아닌 것을 깨닫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니 나는 바빠요. 내가 지금 천국 얘기 한가하게 그런 소리나 듣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 무더운 여름날 나는 지금 얻어야 할 물질도 많고 올라가야 될 성공도 많은데 내가 뭣땜시, 우리 고향말로 뭣땜시 내가 그런 일에 힘쓰겠냐.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해서 안 되기에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온다면 하나님이 모르는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그 문제 안에 영적인 비밀 코드를 심어 넣으시고 그 문제를 통과하면서 뼈 빠지게 고생만 하라고, 문제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라고 보내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익숙하게 해석합니다. 상황을 보고 해석합니다. 인간적으로 해석합니다. 육체의 데이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여전히 육의 사람이요, 여전히 땅의 것의 수준에 머물러 버립니다. 땅이 전부 다 가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하늘의 세계가 열리지 않고 죽음으로 영원한 세계가 열리지 않고 오늘도 지금 천군 천사가 역사하고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힘써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고급 정보를요 알면은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무슨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 땅에 물질을 얻고 개발지혜를 가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런 그 고급 정보를 안다면 잘 활용하십시오. 하물며 영원한 영생의 정부, 더 고급적인 그 놀라운 정보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아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문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밥을 먹고 사람과 대우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만나서 교류하는 데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은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잠이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쓰지 않으면요 하늘문이 안 열려요. 영적인 역사가 안 열려요.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주고 밥을 주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있고 눈앞에 보이는 위험이 와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간조한 땅, 경건한 땅, 그 문제 있는 그 인생을요 광야로 보내시면서 새로운 판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맨날 하는 판단이 보이는 것을 위주로 하니까, 보이는 해석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습관을 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을 빼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프로이드도 그 말해요. 사람은 의식으로 사는 것 같지만 무의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칸트처럼 이성으로 산 것 같지만 우리는 특별히 본성과 본능과 감정으로 살아간 존재라고 지금 연구해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도 자기 인생을 누가 망칩니까? 환경이 망칩니까? 다른 사람이 망칩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던데요. 여러분, 내가 사인을 하지 않으면 누구든 나를 어렵게 해도 그것은 나를 망칠 수가 없어요. 내가 사인을 해야 돼요. 상대가 나를 건드려도 내가 분노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문제 속으로 보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이 땅으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사는 동안 땅의 것 외에는 생각하지 못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살아도 땅의 말, 사람에 대해서밖에 말 못하지 영원한 생명과 참된 복이 있는 하늘의 세계에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질병 문제일 수 있고 물질 문제 있고 사업,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붙잡고 끝까지 근심하게 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잠오니까 문제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붙잡혀 버려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문제를 준 것은 문제를 통과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안 되면 문제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붙잡혀서 한 10일 보내다가 이거 해결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또 붙잡아요.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해. 또 문제가 붙잡은데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 있고. 그래서 계속 그는요 해석하고 문제 앞에 서 있는 방식이 늘 근심하고 염려해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살 능력이 없어요. 욕망과 죄악과 본능과 무기력함과 그런 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고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 말하고 물질 말하고 무슨 인간의 정보를 말하는 게 큰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야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땅의 걸도 압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아는 거죠. 저급 정보도 압니다. 고급 정보도 압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정보도 압니다. 영원한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버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문제 앞에서 그렇게 떨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능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요. 그는요, 이 삭막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고 형통하여 수많은 소외된 자를 도와주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제게요, 위험한 광야, 요건 좀 있죠.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간조한 땅을 뭐라 했어요? 간조한 땅을 크게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단 말이죠. 거기서 앉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못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돈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에 주저앉아 버려요. 사람을 마음에 품어버려요. 요놈 자식, 내가 손봐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는요, 지나가야 할 문제에 거기에 앉아서 집을 짓고 있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위험한 광야, 불뱀과, 여기 광야는요, 불뱀뿐만 아니라 전갈이요, 독이 바짝 올라 있어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기 때문에 물리면 바로 5분 내에 10분 내에 죽어요. 그런 것을 왜 하나님이 보내시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왜 그런 식으로 보내냐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암을 안 걸려야죠. 어려움이 없어야죠. 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오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심으로 우리가 문제 속을 지나며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절망해 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나 마나요. 교회를 다니나 마나요. 교회만 무더운 날 가지 문제 앞에 서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통하여서 예비하신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축복과 아무 상관없이 고생만 해버리는 거예요. 고생하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준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철이 안 들어요. 본능을 못 이겨요. 우리도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깊어지고 성장하면요, 우리 본능이 이길 수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리고요, 우리는 보는 것이 달라져서요,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질까요?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닥친 문제만 보는 사람과 닥친 상황이 전부라고 보는 사람과 그 닥친 문제 뒤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있다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교회에 못 오게 합니다. 세상에서 백날 야구장 좋습니다. 어디 뭐 락 파티, 뭐 락 페스티벌 하는데 사람이 인산인해로 모여요. 그러나 살아야 되고 생명 있는 말을 듣는 곳은요, 듣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금만 참으시고 조금 있으면 식사하니까 아따 얼른 가야 되는데 오늘 잘못 와버렸네 이러지 마시고 귀를 열어서, 여러분 세상 소리는 어디서라도 들을 수 있어요. 어디서라도 들어. 입만 열면 사람들이 세상 얘기하고 사람 얘기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본인도 모를 뿐만 아니라 경험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긴밀한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말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오신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참된 진리 앞에 마음을 다 여시고 괴로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당연하고 우리는 뻔한 해석을 합니다. 상황을 말하고 사람 말하고 인과관계로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익숙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이것으로 가서는 영생도 하나님도 인생의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균학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학문으로 정립된 것은 200~30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눈에 안 보이니까 세균이 없다고 생각해서 의사들이 소독을 안 했어요. 병원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수술할 때 소독을 안 해. 안 보이니까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산부인과에 간 사람이 아기가 거기서 더 죽어버렸어요. 의사가 이 사람 저 사람 만지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현미경으로 보고 현미경으로 보니까 미생물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독하기 시작하고 한 겁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이 고전물리학과 양자물리학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을요, 이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안 보이니까 모른다고 그러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마귀가 속이고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근데 잘 안 들어요. 내가 바빠. 땅의 이익에도 바빠. 땅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바빠. 먹고 사는 일하기 바빠. 그러니까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듣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야 그가 멸망할 거 아닙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너는 꼼짝 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바꿔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따른 해석이 아니라 의지할 거 없는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상황별로 인간적인 해석만 하지 않게 합니다. 익숙하게 모든 사람은 인간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문제가 닥치면 근심하죠. 문제가 닥치면 남 탓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문제 앞에서 절망이 돼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게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 인생이 목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허무주의입니다.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죽나 10년 후에 죽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인생의 숱한 고난의 문제, 그 어려움, 그걸 위해서 생존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지. 그러려고 준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해결해야죠. 그러나 그 문제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익숙한 해석을 넘어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타문화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언어가 이중 언어를 자주 써요. 두 개의 언어를 어렸을 때부터 유창하게 써요. 아이가 어렸을 때 언어에 노출되면요,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여러 언어를 노출되면요, 아이가 헷갈린 게 아니라 다 구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언어를 가르치려면 어릴 때 가르쳐야 돼요. 절대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 언어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도고, 불어, 뭐 라틴어 그쪽은 다 비슷비슷해요. 뭐 여러분이 실크로드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언어가 그래요. 우리 한국은요, 이 딱 반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밖에 잘 못해요. 언어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육신의 언어만 쓰고 인간적인 언어 해석을 듣기 때문에 우리 수준이 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광야로 보내셔서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하게 온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해석을 유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누누이 얼려서 보이지 않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의 내 현장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열어서 듣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가 어렵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육으로 장아찌 된 사람이 영의 세계로 입문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그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전파되고 있지만 자기의 짤박한 지식으로 판단하고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모순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정표, 자기가 가지고 있는 GPS를 따라가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천국의 GPS를 말하지만 안 들어요. 그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는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를 보내십니까? 너를 낮추시고. 우리는 교만해요. 마음 높이가 나빠요.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판단합니다. 하나님도 내 식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하나님도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응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육의 양식이 양식이라고 생각하지 하늘의 양식은 양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정신질환자가 많아지고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지금 의대 문제가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응급학과 교수들이 별로 안 가고요, 응급학과 전문의들이 없어지고요, 정신질환자, 정신병리학을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수많은 사람이 경쟁에 찌들고 있고 많은 사람이 힘들어서 비교하고 만하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많이 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가슴이 막 맥히고 공황장애. 최순실이가 에어포트래 공황장애였었잖아요. 원래 그 공황이 아닌데 최순실 그렇게 썼다, 공황장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 좋은데요. 여러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거리를 할보하고요, 그런 사람이 나와 전혀 알미 없는 사람에 대해서 흉기를 휘두르고 죽이는 시대가 많아져요.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미 죄악이 관영해서 정신세계가 혼란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는데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온 그런 기준을 누가 정해놨냐면 지금 말세지마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곳에서 익숙한 판단만 하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게 믿음의 해석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저도 습관이 하나 바뀌었는데, 옛날에도 뭐 그렇겠지만 항상 어디 가고 오고 하면 이 손을 씻는 습관이 이제 또 더 든 것 같아요. 이 손을 씻는 습관은 제가 그 선교지 가면 아무튼 선교지 움직이면 물 먹을 때 얼른 먹고, 아무튼 우리가 알지 못한 소의 풍토병이 되니까 손을 팍 씻어요. 여러분, 그 손을 씻는 습관이 우리 모든 위생에 대단히 좋은 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심으로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영적으로 오염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 백신도, 거기에는 큰 부담을 갖지 않아요. 어디서 죽는데 사람은?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육체 중심으로 몰빵하고 있단 말이죠.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헬만에서도 말했어요. 우리의 집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고. 우리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이 와 있고요, 감정이 와 있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뼈니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어떤 가수처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노래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이 토끼소년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우연처럼 황무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뇌와 애로움을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끝 아닙니다. 또 문제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고요, 또 오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됐냐? 아니에요. 인생의 기본값은요, 광야예요, 광야. 할렐루야. 인생의 기본값은 광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광야에 살지, 여러분과 저는 황무지에 살지, 우리가 행복한 천국에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문제 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 원하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시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또 오고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살아갈 현실의 기본값은 광야란 말이죠. 우리 앞에 끊임없이 문제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무료함과 허무함과 공허함이 우리 마음을 잡아서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상의 기본 배경은 결핍과 근심과 목마름과 부족함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 삶은 항상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부모가 나 재산 안 물려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피곤하고 힘든 인생,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의무를 안 하니까 자녀들이 피해를 입고, 가족이 피해를 입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책임을 안 해버리고, 어머니가 책임을 안 해버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노릇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위치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 삶이지, 그냥 저 집은 아무 어려움 없다, 천만의 말씀. 왜 그 착각을 하세요? 인생 자체가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광야를 지날 때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만 바라보고 마시고, 그 상황과 문제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변화되고 하늘의 세계, 시선의 높이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눈 뜨면 별로 능력도 없고, 별로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별로 도움되지 않은 사람들의 소리를 그렇게 들어요. 사람들의 평가를 그렇게 들어. 여러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만은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왜 죄인의 말을 듣고 내가 생각을 바꾸고 부담을 느끼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여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없는데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왜 놀라운 신앙이냐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 수가 있어요. 왜 못 들으냐? 자아로 충만해서 자기 소리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여력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의 소리, 환경의 소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친놈이에요. 영원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장기에 대장에요, 유익균과 무익균, 그 균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에요 여러 가지 병균들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면역력이 있으니까 이겨내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는 세상과 사람의 소리, 자신의 소리가 얽히고 설켜서 혼란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해석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모든 것으로 평가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삼아서 해결책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이 땅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고 남편에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의 걸 갖춰야 되지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 있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문제 속에 벼랑 끝에 그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이 쭉 끝나가니까 정신 차려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이걸 알고 믿고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서 믿음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작아요. 그리고 이걸 알려준 사람이 작아요. 참 우리는 진리를 알려주면 가볍게 여기고요, 인간적인 소리 해주면 너무 좋아해요. 그만큼 우리는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연을 듣고 또 교수의 강좌를 듣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설교를 듣는 일에 부담스러워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타탄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때에 익숙한 해석, 인간적인 해석이 아니라 믿음의 해석을 하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강야로 보내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시편 37편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엎드러지지만 앞드러지지 않은 것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이 붙들어준 것은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위기에서 붙들어준 건 잘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상대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요, 상대하는 것이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한계 때문에 자기가 죽고 있는 거죠. 하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고역이에요. 침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교회 못 다니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하늘을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통해서도 믿음을 지키게 돼 있어요. 물론 두려워서 넘어질 때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예상이 안 되는 위험한 곳, 그 늘 문제 속에 힘든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광야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통과해 봐야 이게 사람의 능력, 노력으로만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알게 돼요. 물론 그 돕는 가운데 의사가 도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정보를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움직이지만 큰 손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망망한 광야를 지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많은 사람과 많은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다가 지쳐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지나가야 되는데 문제에 붙잡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기에 그들은 술로 풉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오락으로 풉니다. 쾌락으로 풉니다. 그러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점점 영혼은 어두워지고 점점 나쁜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약물 중독자가 되고 타락해 버립니다. 하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는 순간 어떤 결과가 오리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에 즐기기에 바빠서 그 순간에 빠져버리니까 그 나머지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해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모르니까 미국말로 샬라살라 하면 뭔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어의 언어의 귀가 열리면 무슨 말인지 알아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데요, 하늘의 세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요,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라 마음에 딱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앙이 만연 있는 세상에서요, 유혹과 욕심이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또 믿음의 해석을 해주는, 영원한 해석을 해주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이 어려운 일 가운데 지치고 낭망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과 제게 참된 길을 제시해주는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적 귀머거리와 영적 시각장애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시편 37편 7, 9절 이제 정리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여로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잘 삽니다.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잘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 믿는 나는 너무 힘드니까 절망한데 말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도록.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죄는요, 일시적으로 범할 때는요 너무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유혹인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쓴맛이 있습니다. 교도소를 가거나 가정이 깨지거나 또 자기의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영광이 다 달아나거나 명예가 달아나거나 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문제 앞에 서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문제의 상황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영적인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 안 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믿어요? 아기가 아프고 문제가 일어나고 사업이 벼랑 끝에 몰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강검진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이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세상 사람처럼 해석하지 않고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시편 37편 24절 보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리지 말고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건강검진이 했을 때 여러분 최악의 결과가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큰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걸 믿고 제발 사람들 해석 따라다니 말고 세상만 힘으로 삼지 말고 여호와를 힘으로 삼아서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리라. 그분을 체험하리라. 살아계심을 나도 경험해 버리라. 그래서 상황을 말하는 해석, 문제만 말하는 해석, 사람을 말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